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상대성 원리, 아마 여러분들이 과학 프로그램이나 혹은 과학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들어봤은 용어입니다. 오늘 주일부터는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긴 근대사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이 남긴 업적을 성경의 말씀과 비교하고 그 말씀을 또한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떻게 그분들이 남긴 업적을 적용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이작 뉴턴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대한 상대성 원리, 상대성 이론, 이 두 과학자가 주장한 것이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어지고 또한 우리들의 삶에는 이게 어떻게 작용되어지는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상대성 원리라는 용어는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용어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대성 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러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주어지는 자연적인 현상은 모두 다 하나같이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어떤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창조하셨는가를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만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은 또 뭘 하시냐면 이미 창조한 유를 가지고 또 다른 것을 창조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흙은 하나님께서 먼저 지은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흙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물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리고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바다로 강으로 그렇게 나누셔서 창조를 진행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원리를 독단적인 독립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창조로서 창조를 하시지만 그러나 그 독립성에는 다 상대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성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햇볕을 받습니다. 이 햇볕은 단지 우리에게 낮이라는 시간을 주고 밤이라는 시간을 주는 그러한 광명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햇볕은 우리들에게 광선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광선은 우리가 먹는 채소나 우리가 여러분 자연에서 느끼는 많은 자연 만물을 먹이고 입히고 또한 자라게 하고 번성하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습니까? 풍요를 얻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곡식을 취하게 되고 이러한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나무를 사용할 수 있고 또한 이 자연 만물에 주어지는 많은 풍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대성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천지를 잘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연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인간에게
위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늘의 새와 땅에 모는 모든 짐승들과 또 지상에 있는 나무들이나 이런 자연 식물들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보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또한 인간의 탐욕을 채우는 거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를 아주 악하게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인간의 탐욕은 누구에게로 돌아오느냐? 인간에게로 돌아옵니다. 자연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면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이 자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연은 인간에게 해를 줍니다. 재앙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이 상대성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이러한 상대성 원리가 우리 눈에 밝히 보이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는 그 과정 속에 두 광명체와 우리가 손가락으로 셀 수 없는 수억 개의 별들을 창조하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1월 성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창조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마치 집대성해서 요약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엑기스로 만들어서 우리 안에 담아 두신 겁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인간의 몸을 소우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우주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동양 철학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동양 철학을 기본으로 해서 나온 한의학에서는 인간의 손바닥이나 인간의 발바닥이 인간의 뇌와 관련되어 있고 인간의 모든 신체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손바닥 운동만 해도 내 몸의 다른 장기들이 건강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상대성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아이작 뉴턴입니다. 사실 아이작 뉴턴이 상대성 원리를 먼저 주장한 건 아닙니다. 아이작 뉴턴보다 훨씬 이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릴레오라는 인물이 이 원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17세기 아이작 뉴턴에 의해서 이게 학문으로 체계화되어진 거고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아인슈타인 이분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체계가 만들어지죠. 그리고 이 이론을 통해서 우주에 대한 인간의 도전, 우주에 대한 이해를 사람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에 저희 1월 성신, 낮에는 태양, 밤에는 달, 그리고 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저 우주 안에 충만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점으로 보이는 그 별이 우리 지구보다 수십 배 큰 행성들이 저 여러분 우주 공간에 한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안다 그랬습니다. 부분적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부분적으로밖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요. 부분적으로. 그런데 그날이 되면 언제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 혹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면 주님을 우리는 완전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유한적이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엇으로만 이해하려고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이것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뉴턴이 반기를 든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사람이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그것을 또한 쫓아가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 아니라 그 사물에는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작용을 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능력이 이 우주 가운데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만유인력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력이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보고 싶어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만유의 인력을 부인하고 중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이미 과학에서 기정사실로 정해져 있고 달과 지구의 중력을 통해서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태양과 행성들의 그 중력을 통해서 태양과 지구뿐만 아니라 모든 행성들의 이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달이 조금만 지구에게 가까워지고 태양이 조금만 지구에게 가까워져도 우리는 이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다 죽는 존재들입니다. 인간은 지구에서 살 수 없어요. 지구는 푸르른 그런 행성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가. 여러분, 이게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겨우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내 생활 속에 뭔가 표적이 나타나고 내 생활 속에 뭔가 기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이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그 숨겨진 그 비밀의 능력들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능력들을 우리가 깨닫고 얼만큼 감사하냐는 이거예요. 태양이 조금도 해가 되지 않도록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게 하겠다는 거, 여러분 이 달이 작용하는 게 뭐예요? 밤에 바다를 움직여요. 바다를 움직이는 건 달의 작용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 바다의 어획량들을 풍부하게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바다가 우리가 버리는 많은 폐수들을 정화해서 우리가 다시 그 물을 순환의 작용을 통해서 먹고 마시게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상대성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신비한 능력을 일찍이 2000년 전에 깨달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관측하는 과학자들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천문 어떤 점성술가라고 그렇게 표현해야 정상일 겁니다. 동방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동방은 지금의 어디를 가리키냐면 이란을 가리킵니다. 이란에서 살고 있는 박사들입니다. 점성술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느 날 하늘을 봅니다. 밤에 봅니다. 별을 관측하니까.
이상한 별 하나를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에 저 별을 따라가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상한 별을 보고 그냥 이상한 별 하나가 생겼는갑다. 이제까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별이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자기들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무슨 생각이 찾아오느냐? 왠지 모르게 저 별을 따라가고 싶은 그러한 충동이 그들 안에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개인 여행을 준비하고 별을 따라옵니다. 어디까지 옵니까? 예루살렘까지 옵니다. 헤롯에게 가서 여기에 왕이 나셨다. 왕이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옵니다.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헤롯이 자기가 왕인데 깜짝 놀랐죠. 대체 어떤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그래서 성경 박사들, 서기관들을 불러서 구약에서 어디에 메시아가 온다고 기록이 됐느냐라고 하니까 미가서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유대 땅 어디에? 베들레헴에 만왕의 왕이 태어나십니다. 그 말씀이 미가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알게 되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밤에 다시 별이 나타나자 그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는 베들레헴까지 도착해서 진정한 샛별 대신 여러분 계시록 2장 24절에서 28절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신앙을 잘 승리하고 믿음으로 잘 우리가 이기면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 새벽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이걸 가져다가 새벽별 보기 운동, 샛별 보기 운동에서 인간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이용했죠. 그게 김일성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새벽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김일성이가 정말 착각한 게 있어요. 그는 저 새벽에 뜨는 금성입니다. 금성이라는 그 별을 보고 일찍 일어나서 노동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그 말을 했지만 결국 그가 주장한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샛별 보기 운동은 곧 누구냐?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공산주의자가 그걸 알고 그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말이 결국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편 19편 1절에서 11절 말씀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세계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저 하늘의 별을 보고 태양을 보고 달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숨겨진 비밀, 하나님의 그 우주 속에 담겨진 능력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시편 기자들이 뉴턴이 발견한 만유 인력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누가 알려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다 서로 간의 상대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만물이 그러면 무엇으로 창조되었냐라는 거예요. 진화했어요? 보이지 않는 외계 행성이 와서 그 행성의 일부가 떨어져서 지구가 만들어졌어요?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내용대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진 온 우주 만물이
서로 간의 상대성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무슨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나는 죽은 존재예요. 왜 그런가? 양식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먹는다는 건 나는 이미 죽은 존재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못 먹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이 모든 능력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만든 이 우주 만물과 내가 상관관계를 이루고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만드신 이 피조가 나를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고 은혜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상대성 원리의 축복을 뭘로 바꾸느냐? 죄악으로 바꿔버렸어요.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불행한 인간의 역사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왜 만드셨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가리킵니다. 이걸 왜 만드셨습니까? 결국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걸 가져다가 우상화시키고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 손바닥을 빌면서 복을 달라고 구합니다. 특히 태양을 향해서 뭐 합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1월 1일이 되면 동해안에 저 남해안에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태양을 향해서 올 한 해도 운수 대통하게 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땅에도 한두 명이 아닙니다. 태양이 뭐라 그랬습니까? 참 속상한 소리만 골라가면서 하고 있네. 나한테 그런 말을 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말들을 할까?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태양이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한테 우리가 복을 달라고 해야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분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모든 것을 허무하게 만들어 놨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대성 원리는 여러분 죄에 있어서도 그대로 상대성 원리로 나타나게 만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첫째 날부터 마지막 인간을 만드는 여섯째 날 이전까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완벽하게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짓고 난 뒤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우상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섬깁니까? 동네 입구에 있는 큰 나무 밑에 가서 제를 드리고 그 나무에다가 절을 하고 돼지를 잡아서 머리를 올리고 별짓을 다 합니다. 나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고목나무가 됐답니다. 할렐루야. 나무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고목나무가 됐어요. 내가 아닌데, 내가 신이 아닌데
사실 여러분, 나무는, 저는 자연 만물은 인간보다도 못한 피조물들이에요. 인간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인간이 오직 섬기고 인간이 오직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인간은 인간보다 못한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신으로. 어리석잖아요. 다만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인간을 풍요롭게 하고 인간을 유익하게 하고 인간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인간을 뭐 하시는? 돕는 거예요. 인간을 돕는 거예요. 저 햇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만들고 식물을 취하게 만들고 여러분 또한 이 밤의 달을 통해서 저 바다에 있는 많은 고기들이 풍성하게 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과 상대성 원리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자연이 신의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피조물들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가 저 자연을 우상으로 섬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좋은 유익한 상대성 원리가 파괴하는 상대성 원리로 나타나 버려요. 쉽게 말하면 자연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는데 그 풍성함을 자연이 더 이상 우리에게 제공하지 않고 무엇을 제공하느냐? 엄청난 재앙을 제공해버려요. 이게 상대성 원리예요. 죄는 여러분 이런 결과를 가져와요. 죄는. 그래서 우리가 죄의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이작 뉴턴이 제일 싫어하는 철학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데카르트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여러분 철학자 데카르트인데 왜 이 사람을 싫어하냐면 데카르트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참된 하나님의 창조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 입증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게 초등학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이작 뉴턴은 여러분 데카르트를 보면서 어리석다 그랬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왜 그러냐? 아이작 뉴턴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딱 봤을 때에 그 사물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속에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여러분 뜨거운 여름날 호박이 넝쿨을 뻗습니다. 근데 그 호박은 사실 여름에 많이 맺히지 않습니다. 찬바람이 나야 됩니다. 근데 요만하게 맺힌 그 호박이 여러분 우리 머리보다 더 크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내가 가서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낮과 밤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저 밭에서 그걸 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 비와 햇볕을 통해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요만한 것을 요만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만들어낼 수 있으면 오늘부터 제가 그분을 신으로 섬기겠습니다.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태양과 달과 이 자연 만물, 자연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타락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고 도리어 우리가 그 능력을 쉽게 말하면 도움을 받아야 할, 풍요함을 받아야 할 자연으로부터 무엇을 받느냐? 재앙을 받는다는 것. 이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데카르트가 보지 못하는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가 알지 못하는 부분을 17세기에 우리에게 밝히 보여준 겁니다. 정말 대단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학자들이 나와야 돼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다 목사만 될 것이 아니라
신학교 간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제가 20대 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좀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신학교를 가요. 그럴 것이 아니라 목사도 나와야 되겠지만 정말 이렇게 위대한 과학자들이 나오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다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세계, 그래야 하나님의 이 무한하신 능력이 그들의 그 논리와 또한 그 지식과 지혜를 통해서 무사람들에게 밝혀지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으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국에 살고 있는 아이작 뉴턴이나 여러분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겁니다.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분의 능력이 모든 만물 가운데 풍성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비밀로 감춰놨어요. 비밀로. 여러분 지금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발달시키지 않습니까? 18세기에서부터 21세기에 이르는 이 기간 동안 인류 역사는 정말 대단하게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21세기의 과학적 이 결과물들은요, 이제 엄청난 결과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중력을 통해서 암 환자를 치료하는 기계가 이미 세브란스 병원에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건물 하나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 암 환자들, 지금 갑상선 암 환자 한 분을 치료했는데 그분이 불과 2분 만에 치료받고 나와요. 고통도 없어요. 이러한 과학적 기술들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용화만 되어지면은 암도 여러분 무서운 질병이 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그러한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과학이 무섭게 발달할 때에 이러한 과학을 통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드러내는, 창조의 세계를 드러내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인물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주 안에 다 담아두셨고 이것을 과학자들은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 연구를 하고 그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전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에디슨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에디슨은 학교에서 퇴학을 맞았습니다. 선생님은 에디슨의 손에 편지 한 장을 어머니에게 전해주라 그랬습니다. 이 편지를 어머니에게 반드시 전해주라. 어머니가 그 편지를 에디슨 앞에서 읽는데 뭐라고 읽느냐? 너는 천재이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이 학교에서 이 동료 학생들과 배울 것이 없다. 그래서 너는 정말 더 좋은 학교나 혹은 선생님을 만나서 위대한 그러한 사람이 되라 라고 그렇게 편지를 읽어주는데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에디슨이 위대한 과학자가 되고 나서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무엇을 발견하냐면 자기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자기 손에 들려서 어머니에게 보내준 편지를 발견해요. 그 편지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진실은 어머니가 에디슨에게 읽어준 것이 아니었어요. 진실은 이 아이는 너무 멍청합니다. 이 아이는 사람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 아이는 말 그대로 그냥 바보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아이는 우리 학교에 맞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학교로 보내지 마시고 어머니가 이 아이를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거기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이에게 뭐라고, 너는 위대한 과학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로 그 편지를 읽어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숨겨놓은 그 비밀을 찾아서 온 인류가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한 사람 에디슨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밝은 곳에서 깜깜한 밤에도 환한 낮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 안에
엄청난 것들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안에 이미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내 안에 주셨는데 우리의 죄가 우리의 어두운 눈이 그걸 보지를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떤 분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 신이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자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 이것이 있으라 저것이 있으라는 그 로고스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물리적으로 나타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리적으로 드러내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내 꿈이 있어요. 내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현실 속에는 나타나지 않고 내 능력으로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물리적으로 내가 만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느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생활과 우리 신앙생활과 밀접한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돼요. 물리학에서만 상대성 원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상대성 원리는 이미 창세기 1장에서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졌어요. 한 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많은 열매는 맺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상대성 원리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하나님은 이 믿음이라는 것 안에 엄청난 능력을 내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무엇까지 있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 왜 나는 안 됩니까?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너무 쉽게 말해줘요. 믿음이 없어,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얻어야 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서 내가 그걸 행동으로 옮길 때에 믿음은 단지 허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나요? 물리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상대성의 이 능력, 이 원리가 믿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가졌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믿음을 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나고 그냥 항상 믿음은 내 관념, 개념 속에 있는 인식으로 끝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관념으로 끝나서는 쓰겠습니까? 그냥 믿음은 알아요. 머릿속에서는 알아. 그런데 이게 내 생활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 이거 내 생활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자연 만물에 나타나듯이 그 능력이 내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반드시 아버지께서 언약하시고 약속한 것을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일으켜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무한하신 이 우주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